할렐루야. 이민규 씨의 글인데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돌을 가지고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조각품을 보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뭐겠어요? 하나는 먼저 참 겸손하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작품이 정말 걸작입니다 하면 우쭐 하잖아요.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 속에 그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만들려고 했던 작품의 형상이 이미 그 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의 불필요한 부분을 떼냈을 때에 훌륭한 조각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을 헤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VIP다. 이런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다르죠.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멀어졌을까? 이게 숙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이 흐려지고 오염되어 버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관계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왜 서로 갈등하느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도 여러분 너무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불편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너무나 명료한 이 진리.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았어야 가능했던 오늘 그 은혜의 교제였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지금 올라오기 전에 뭐 요즘 이 단체 이 SNS에 보면 많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도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틀린 얘기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무슨 글을 하나 올렸는가 하면 목사가 목회와 설교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목회를 위해 설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성도는 설교로 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성도는 설교로 치켜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습니까? 아마 자기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듯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따로 두는 것이 어떨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예 신학교부터 목회학과 설교학과를 나누어서 뽑는 것도 좋겠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이런 글들이요. SNS는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로 나를 쳤다고 생각도 하고. 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몇 시간 공들여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를 치는 설교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꼬여 있는 거예요. 너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는 이런 글을 쓰는 자들이 거의 정신병자라고 생각함.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어도 거의 정신병자일 테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누구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비교할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복잡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구약 시대의 피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피의 제사가 유효한 것이 뭐냐? 이 피의 제사가 유효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예요. 요즘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부정하면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하나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 중반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혜사, 또 중보자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얻는 자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언해 주는 오늘 그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예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4절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느냐?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 그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목숨을 주시기까지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자꾸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교제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던 주제 아니에요.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계명에 순종함으로예요. 계명에. 자, 그러므로 4절에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그것은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도 천국 가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뭡니까? 성도의 견인인데 바로 이 말씀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때 때로는 타락을 할 수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 안 합니까? 타락하잖아요. 때로는 막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예? 자기 직분 내팽길 때도 있고 이런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저라고 뭐 1년 12달 365일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그런 생각이 늘 있는 줄 아세요? 죽어도 올라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왜 해요? 사명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때로는 타락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다른 말로는 성도의 보전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인간은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은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낳았는데 정말 속썩이고 저게 내 새끼인가 싶을 정도의 행위를 해도 어차피 내 새끼예요. 그렇죠?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된 신자들이라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걸 여러분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같이 물에 빠졌어요. 제가 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건져내는데 다른 사람을 건지지 않고 나를 건져서 내가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와서 나를 구해준 그 사람 보고 왜 나만 구했냐고, 저 사람 왜 빠져 죽게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냥 어때요? 안타깝긴 하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긴 하지만 나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택의 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다고요. 왜 하나님이 누군 살리고 누군 버리냐? 누군 천당 보내고 누군 지옥 보내냐? 이건 선적인 하나님의 고난이죠.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을 구할까 이 사람을 구할까 그 선택은 전적으로 내 소관이죠. 여러분 그걸 뭘 탓을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 이건 여러분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인간의 행위에서 무효화될 수 없다.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엉덩이에 불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몰라서 하는 생각인 거죠. 복음을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죄져라 그러고 지은 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너 내가 이제 선택했으니까 마음대로 죄져도 돼 이러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래, 괜찮아. 너 여전히, 너는 어떤 죄를 져도 여전히 의로운 자야, 거룩한 자야. 믿기만 해.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요. 그들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도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여러분 또 하루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지금까지 내 구원하겠다고 한 거 취소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 아니냐고요. 이것을 불평할 불평거리가 되냐고요. 그럼 왜 구원파는 그런 얼토당탄는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 이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히 교리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주느냐? 왜 이런 계명을 주느냐? 예?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축복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아멘이 시원찮대요. 여러분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이게 아멘이죠, 당연히. 예?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라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다.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냐?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똑같다니까. 남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 안 된다 그 말씀하잖아요. 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다시 죄를 짓더라도 뭔가 주님이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린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 주님의 대책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놨을까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
우리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해 주시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 대신해 죽었습니다. 오늘 저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대신 저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의 죄값은 내가 대신했으니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이 동네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죠. 동네 막 코끼리도 오고 막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장에 엄청 큰 텐트가 천막이 쳐져요. 뭐예요? 아유 아시네 스커스단. 그 스커스 할 때 보면 막 줄타기 하잖아요. 막 이쪽 근에서 이쪽 뛰어가고 막 예? 그럼 이쪽에서 탁 손잡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가슴이 너무너무 저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네에서 뛰고 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밑에 뭐가 있다고? 그물이 깔려 있는 거야. 그물이. 요즘은 여러분 좋아져 가지고 저도 지금 중국 가니까 아유 옛날 스커스는 스커스도 아니야. 아 정말 기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막 하늘에서 뱅뱅 돌고 뛰고 어떻게 하느냐. 와이어를 다 걸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왜? 실수해도 와이어가 딱 잡아주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 고개하는 중에 묘기가 펼쳐지는 그 밑에 그물이 있어요. 줄이 몸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 중에 떨어져도 언제나 안전하게 받쳐줘요. 만약에 여러분 그 그물이나 줄이 없다면 절대로 못할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묘기 자체가 불가능할 거예요. 예? 불안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탁 깔려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라는 그물을 탁 쳐놓고 있는 거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너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예? 호적 팥버릴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뭐 말로는 하지만 진짜로 하지는 않는다니까. 예. 여러분 스커스의 그물이 떨어지라고 쳐놓은 겁니까? 아니면 안심하고 묘기를 부리라고 쳐놓은 겁니까? 너무 잘하시네. 떨어지라고 그물 쳐놓은 게 아니에요. 안심하고 너 묘기해. 이렇게 쳐놓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심하고 죄를 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쳐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난 죄 질 거야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떨어져요? 용서의 그물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줄을 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면 아멘. 안 되면 내가 1시간도 설명할 거야. 이해 다 됐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을 여러분 교리로만 알면 구원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사귐이라고요. 교제라고요. 어느 정도의 사귐이냐?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정도의 사귐이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사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지켜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좀 하시죠, 저거 하시죠, 교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좀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왜 아멘 하죠?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목회자를 사랑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고 마음에 담기고 내 주머니를 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묻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나를 사랑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고 뭐 헌신하기 힘들고 봉사하기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들고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오늘 그런 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 가운데로 가는 우리 자신이 어때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 용서의 그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든든히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막 억지로 내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전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PC방 가고, 예? 막 등산 가고, 막 주일날도 조기 축구 나가가지고 차고. 왜 웃으세요, 장로님? 옛날 생각나세요? 예. 뭐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연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게 훨씬 기쁘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참 어렵다, 이거 참 죄 안 짓고 살기 힘들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이, 예? 그 여성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 여자 정말 너무 힘들다 같이기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예? 이 남자 너무 힘들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같이 뭐도 기둥도 이뻐 보인대잖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신앙생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돌아보셔야 돼. 오늘 우리가 그 치레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있으세요? 미국은 좀 어렵고 가까이 중국에는 한 번쯤 가보신 분 있으시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상해 갔다 와놓고 중국은 이렇더라. 막 청도 갔다 와놓고 중국은 이렇더라. 북경에 갔다 와놓고 중국은 이렇더라. 중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중국의 어느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고 갖다 놓고 내가 미국 갔다 왔는데 진짜 그 미국은 살기 어렵더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미국 갔는데 그 미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부분만 보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네?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안다. 두 번째,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것은 또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금도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한때 그게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던 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면 꼭 그러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매님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나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처음에. 네? 아니 지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형제래? 자기가 언제 봤다고 자매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단어인데 함부로 쓰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해를 조금 한 것은,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인사성의 발언이구나.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제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가볍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풍성함 속에서 나는 사랑하고 있지, 나는 사랑하고 살아, 이러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그 말해놓고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그를 사랑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태신자를 다 잉태하셨죠. VIP 그들을 VIP로 삼고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 개똥이를 제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개똥이를 VIP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주세요. 그 사랑하는 개똥이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냐고, 정말 사랑하는가 이 말이죠.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니냐고, 착각 아니냐고, 진짜 사랑하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가벼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예요? 네? 배우자요? 아닌데 난 손주가 제일 좋던데. 맞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아마도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가 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순전히 자기 주관적으로 사랑한다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미없게 얘기하는 박 목사가 해보면, 이런 말은 재밌나 보다, 묻는 거 보니까. 여러분,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대잖아요. 신혼 얼마나 달콤하고 재미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신랑이 출출해갖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국수나 끓여 먹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국수가 아니라 국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갑자기 국수냐 국시냐 가지고 한참 다투었어요. 그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럼 우리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국수가 맞나 국시가 맞나 가보자. 그래서 이장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장님, 이 양반이요, 자꾸 국수를 국시라고 우기는데, 국수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랑이 얘기하니까 경상도 신부가, 아니 이장님이요, 국시가 맞지요. 국시가 맞지 국수가 뭡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장님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좀 해보라고,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이 국수하고 국시는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재료가 틀려요. 그 말에 이 신랑과 신부가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아니 재료가 틀리다니요? 이장님이 그럽니다. 잘 들어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더 궁금해졌어. 아니 그럼 이장님,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밀가루는 봉투에다 넣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다 넣는 거라네.
그러니까 아니 이장님 그럼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봉투는 기계로 만드는 거고 봉다리는 손으로 풀칠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부부가 빵 터져가지고 그냥 싸움 끝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각해갖고 싸우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왔는데 이장님까지 갔는데 가져간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국수를 끓여 먹으면 어떻고 국시를 끓여 먹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신혼부부가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것, 이런 친교의 자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워요? 국수하고 국시 때문에 싸운다니까. 우리 시현 집사님, 저 뒤에 신혼부부 저기 성진 성도 부부 싸울 때 국시 국수 갖고 싸우지 마. 근데 대부분 우리 부부 싸움이 뭘로 해요? 국수다 국시다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교회도 분쟁이 왜 생기죠? 국수다 국시다 갖고 싸운다니까.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돼, 오른쪽에 놔야 돼, 왼쪽에 놔야 돼. 이거 가지고 오른쪽 교회 왼쪽 교회 생긴다니까. 예?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요. 정말 이 이야기는요, 아주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흔히 있는 일인데요, 저는 치약을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전 치약을 꼭 이렇게 꼭 열고 끝에부터 이렇게 눌러서 짜거든요. 근데 탁 짜가지고 딱 말아놓으면 다음에 또 양치하러 가보면 가운데 꾹 눌러져 있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썼어? 또 어떻게 해요? 끝에서 또 짜. 그때 이제 얼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석에다 비벼.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너희 가운데 뚝 눌러가지고. 이게 웃을 일이에요? 막 복장 터 죽겠어 나는. 진짜 어떤 부부가 이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요 이혼했대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예? 이 아내는 늘 저처럼 짰나 봐요. 근데 이 신랑은 맨날 가운데 푹 눌러서 짜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당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좀 이렇게 짜서 쓰라. 알았어. 가보면 또 꼭 눌러있는 거지. 야, 도대체 당신은 말을 귀로 듣냐 귓구멍으로 듣냐. 그러니까 싸운 거야.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싸워요. 대체로. 그러니까 결론은 갈랐었는데 동기는 뭐예요? 너무 작은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근데 그걸로 마음 상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막 지지고 볶고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동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요한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중에 모든 사랑의 대상 중에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가능해요.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요. 그럼 교회 안에 지지고 볶으면서 무슨 사랑을 해요? 뭔 전도를 해요? 무슨 선교를 해요? 무슨 봉사를 해요? 무슨 구제를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는 뭐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9절로 11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압니까? 눈을 가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 계명 곧 구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에도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 명료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옛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알겠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핵심인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전혀 새로운 차원이 생긴 거예요. 그 차원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보낼 성령, 내가 보낼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행하도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벌은 돈 쓰는 게 아까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껴서 모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돈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잖아. 전도하면서 쓰고 선교하면서 쓰고 막. 예? 어떤 데는요, 막 한 달치 막 월급도 막 내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감동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아니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9절에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사랑은 참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참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가 되다, 온전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이걸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쭉 이어서 했습니다. 네.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을 뜻하는 형용사 카이노스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것이 성질상 혹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와 너에게도 참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새 계명이 말씀하는 바 진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차원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늘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사랑해라, 그 얘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고 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고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는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실천하기 머뭇거렸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이해관계가 앞서고 내 인간적인 관계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생명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잘것없는 정말 지극히 적은 일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